오늘 예배 전 우리 찬양팀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신혼 찬양대 찬양도 굳이 말하자면 참 수준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감격이 되네요. 가사 자체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어떤 건가 참 다시 한번 찬양 가운데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4년, 신대원 4년, 7년 동안에 우리 7명의 친구들이 늘 붙어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우리 5명 친구들이 붙어 다니니까 우리 동기들이 저희들을 독수리 오영재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듣고 늘 그랬는데 저희가 정말 친한 이유는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밤 12시가 넘도록 같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좀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역이나 또 자기가 사역한 학생들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5명의 기도가 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저도 알아듣고. 또 한 친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좀 흥얼거리고 좀 웅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고, 또 한 명은 방언으로 기도를 또박또박 또 해요. 열심히. 한 친구는 이 바람 소리를 입에서 많이 내가지고 슉슉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이러면 막 하나님께 뭐 요구하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끝나는데 야 하나님한테 말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저는 주로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소리 내서 울고 기도를 많이 해요. 5명이 다 기도 특징이 다른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서로의 기도 흉내를 막 내면 너무 재밌고, 이번에 한국에 안식년 가서 5명 친구들이 와이프 다 데리고 해서 10명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32년 만에 5명에서 10명이 기도회를 하면서 지난 7년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그 기도의 은혜를 서로 다시 깊이 나누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세계에, 예수님의 세계의 초대 7번째로 기도 세계의 초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휼의 세계, 믿음의 세계, 원투, 평온, 평안, 창조주의 세계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시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택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기도와 관련된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고, 이것에 곡이 붙어서 가사가 이 곡으로 나와 있는 곡도 많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기도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의 정신이, 첫 번째는 간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내 심정을 통촉해달라, 살펴봐달라, 그리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 귀 기울여달라, 통촉해달라, 들어달라. 이 표현들이 일반적인 기도의 용어가 아닌 좀 간절함이 있고 급박하고 급속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기도의 장면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간절한 것이 참 좋죠. 꼭 필요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간절함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였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고보의 엘리야에 대한 기도 소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의 2번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특징을 야고보는 간절함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기도의 정신은 끈질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특별히 이른 아침, 그리고 매일 아침, 뭐 성경에 이른 아침이라는 말도 없고 매일 아침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 생활을 여러 군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기도는 뭐 언제든지 하루 사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역시 기도의 최고의 시간은 아침이고,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해 뜨는 걸 맞이하면, 기도를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면 참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매일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항상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는 것도 안 쉽죠.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기도의 끈질긴 말은, 끈질긴 기도라는 말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 중단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두 번째로 이 끈질김이 있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세 번째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고 찬송할 때에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나이다 한데, 이 말의 의미가 마음속에 확 와닿아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기대감,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기대감이 없으면 기도 못하고, 이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낙심합니다. 기도하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냐,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응답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런 자들은 낙심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쓰는 표현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God never fails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미국 신자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말을 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막 배워가지고 추임새처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 기도에 관해서 야고보서도 또 한 번 설명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얘기했지만,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용어 또는 기도의 언어 또는 기도의 방법 세 가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말이죠. 정말 한국말입니다.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스페니시가 편하면 스페니시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또박또박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잘 열리지 않고, 우리 그림 표현을 쓰잖아요. 기도가 잘 안 열린다는 표현 쓰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 기도에 관련해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기도에 줄이 안 잡힌다, 기도에 맥이 안 잡힌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에 무슨 맥이 있고 줄이 있느냐.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려고 하긴 하는데 뭔가 깊은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는요, 입 놔두다가 뭐 하겠습니까? 말하지. 말은 사람에게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입은 하나님께도 말하라고.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소리 내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기도문들이. 성경 읽는 게 기도입니다. 바로 찬송가 가사만큼 좋은 기도문도 없을 겁니다. 그 가사 또박또박 하나하나.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찬양대가 기도성도 하고 또 패배성도 하고, 우리 2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오늘 찬양 중에 특별히 저는 오늘 기도성하고 이 패배성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사를
그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거 이제 예배 다 끝났구나, 기도 다 끝났구나, 기도 끝났습니다 하는 알림송이 아닌데 우리는 기도송 끝날 때쯤 되면 기도 끝난 건가구나, 패배송 축도 끝났으니까 막 예배 다 끝났다는 말이구나. 여러분 가사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찬송 가사만 가지고 또박또박 말해도 그게 굉장히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심사, 개역 개정판에는 심종이라고 말하였는데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my sighing 그랬습니다. 한숨, 나의 한숨을 들어달라. 속삭임, 중얼거림, 단식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이 말이 아니죠. 그냥 단식이고 생각이고 한숨이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들어달라. 이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또는 사정이 너무 안타까우면 말이 안 나오죠. 그때 우리 그냥 한숨만 나오고 단식만 나오고 그냥 신음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모든 우리의 감정 표현들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지 말이든 한숨이든 단식이든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저 한숨, 저 단식 소리, 이 신음소리도 좀 들어달라. 세 번째는 그 신음소리에 관해서 제가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했는데요. 한나가 기도를 할 때에 아들 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소리가 안 나와서 이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해가지고 술 끊어라, 술 조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이 말 들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뜨끔할 마음이죠. 아니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포도주 독주 마시고 술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 어떻게 나의 심정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토해낸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안 내어도, 발음이 안 되어도 내 마음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하는, 이게 하나님 드리는 정말 좋은 기도 언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했죠. Listen to my cry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하고 부르짖죠.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해서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 앞에 소리 내보기도 하고 신음소리 내보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는 소리,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 정말 좋은 기도죠. 기도 언어입니다. 그 기도도 들어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하든 신음소리로 기도하든 말로 기도하든 나는 어떤 기도할까?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 언어일까? 관계없습니다. 말이든 신음소리든 부르짖음이든 다 관계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라도 기도하고자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기도 잘하나 하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죠. 바울이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서 말이 되든 신음소리가 되든 부르짖음이 되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언어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다윗의 기도에서 그의 기도의 방법이랄까 아니면 기도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 이런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무슨 말이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리는 호칭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끌리는 호칭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른 호칭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라는 직책, 이거 타이틀 다 떼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른 세상의 직분, 교회의 직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자녀로, 가난한 자로, 약한 자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든 하나님이라 부르든 여호와라 부르든 주라 부르든 나의 왕이라 부르든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가치 없고 형편없는 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나를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험 다 있습니다. 남들에게 뭐 내세울 만한 대단한 기도 응답이 아닐지 몰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5년 전, 10년 전, 30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과거에 내게 만나주셨던 기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좋은 기도라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많이 변했는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으니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제가 기도합니다. 세 번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거,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고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왜? 영어 성경으로 했습니다. For to you I pray. 왜냐하면 제가 당신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기도의 제목보다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도의 제목보다는 오로지 기도의 대상이시면 하나님만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하고 기도의 제목이 너무 간절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도의 제목만 많이 떠올리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묵상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다가 끝나버리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 시간이라는 고상한 시간을 내어서 고상하게 염려하다가 근심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한순간도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에 막혀 기도의
대상이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제목이 계속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 거고, 이게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단식으로 변하고 부르짖음으로 변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기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기도를 정말 재미있게 배우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기도의 제목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뭘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기도. 좀 다윗의 기도를 좀 이렇게 좀 잘 포장을 해서 설명드린다면, 오늘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의 모델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약 한 1년 전쯤에 제가 주일 낮예배 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해서 6가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소개를 하였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문장, 한 화면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가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오다가 막히어 21일 동안에 지체하고 이제 왔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언제? 21일 전에 너 기도 시작할 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하는 순간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도는 향이라고 말했죠. 요한계시록 5장 8장에다 그 향이 금 대접에 담긴다고 그랬고, 금 향로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 찼는데, 금 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합하여 하늘 금단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요한이 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약속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합하여,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완벽한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 하늘나라에 드려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줬습니다. 성전에는 항상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이 계속 24시간 피어올라야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든지 교회든 내 기도의 장소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건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묶이고 사탄이 묶었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자세한 설명은 작년 10월 23일 설교를 다시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퀴즈에. 이거 퀴즈 나오겠네. 나왔습니까? 네. 예. 맞아요. 기억납니다.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놓으신 세계가 있어요. 긍휼과 믿음과 평안과 평온과 창조의 세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형되신 사건이 변화선 사건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죠.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구약 인물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비유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한 사건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시간.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보다도 800~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00년의 시차가 없어진 거죠. 그 장소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시간을 초월한, 그 시간은 하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주 제가 드리는 표현으로 카이로스라는 이 땅의 시간이 아닌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과거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만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고 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곳에 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건이라고 그 변호사 사건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기도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1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쟁 방, 그런 뜻이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유료입니다. 돈을 내야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시간 지나면 무료가 되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 영화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워룸이란 게 뭐냐면 전쟁 용어인데,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전장에 가서 적군과 싸우고 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전쟁은 어디서 통제하냐면 그 작전실에서 다 통제합니다. 거기서 전쟁실 안에, 그 워룸 안에서 모든 전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워룸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영화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남편의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딸도 정말 엄마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아이가 되어 힘들어하는 때에 이 아줌마가 옆에 살던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그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신비한 한 장소를 보게 된 겁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그 옷장에 옷이 없고 벽에 포스트잇 같은 쪽지들이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냐 하니까 여기가 워룸이라고, 이게 작전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작전실이라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작전을 하셔가지고 모든 전쟁을 다 하신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 삶의 경험을 막 얘기해 줍니다. 이 젊은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집에 가서 옷장 하나를 비워서 워룸, 작전실을 만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레이룸이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게 작전실입니다. 전쟁하는 곳입니다.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남편 문제, 직장 문제, 딸 문제들이 그곳에서 작전실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거짓말처럼 하나씩 해결되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영화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실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준,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 이 워룸 하나씩 만드십시오. 목수 불러가지고 집을 개조를 할 필요는까지는 없는데, 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 그 기도실, 작전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전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 감독하실 수 있는 장소. 나는 그곳에서 뭐만 하느냐?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전쟁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여호와됨을 볼지어다,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할 싸움이다라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대신 싸워주시는 이 전쟁의 용사로 주님이 서주시느냐? 기도할 때에, 그 작전실에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실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잠 못 주무시면, 수면이 부족하면 힘드시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열어놓으신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실입니다. 워룸입니다. 작전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자신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은 나의 세계에 초대한다. 나의 방에 초대한다. 이 방으로 들어와라.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화려하게 변형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셨듯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가 하늘나라가 임재한 곳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산 밑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병을 고친 걸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도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다음 주에 할 설교를 미리 땡겨서 하는 이유는 10월 둘째 주가 지나온 월요일부터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할 것인데 그때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또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주를 당겨서. 그 이유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제가 사회는 하지만 설교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이번 주말부터.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몇 분들이 설교 부탁을 해서 이분들이 설교하실 것입니다. 2주 뒤에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정말 전쟁하는 작전실에 우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의 실로, 먼저 이 기도의 장소로, 기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슴에 안고 손에 들고 그 기도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신음소리로 부르짖음으로 그 기도실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전쟁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실 기도의 세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서 열어놓으신 기도의 세계 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곳에 기도의 제목 하나씩 손에 들고 어깨에 걸머쥐고 말로 탄식으로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 그래서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오늘도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세계의 삶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서 먼저 들어가셔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방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이 방으로 들어오고 너희도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한숨으로 또는 부르짖음으로 그 방에서 하나님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작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보기만 하라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기도의 제목들 혼자 끙끙 앓고 짊어지지 말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까지 그 작전실에서, 그 기도실에서 내어놓는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거주지 한 곳에 늘 주님이 계신 그 기도의 장소 한 곳 만들고 이 땅 기도의 세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